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한 주일간 평안한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생활에서 보면은요 그게 있습니다. 참 사람만큼 변하기가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더 어떤 특징이냐면요,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요 더 변하기 힘듭니다. 자기 주장 강해지고 자기 생각 강해지다 보니까 듣지를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어려워요. 성도는 믿음 생활할수록 변해져야 하고 성장해져 가야 하는데 참 변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는데 변하질 않다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만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를 이제 환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제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두 번, 이제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베드로에게 그를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에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먹어라, 이것을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 모습을, 두 개의 모습을 보는데, 두 개의 환상을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이것이 간단한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이 사건이 성경의 역사 또한 이게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도들이 주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설령 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타지로 각 나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유대인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부터는 그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끼리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 어디냐,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신학이라든가 선교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의 기점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굳이 이러한 환상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라면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자기의 생각과 관념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세계학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생각이 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가지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자신들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괜찮은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신앙의 고집이 생겨요. 고정관념이 생겨요. 내 주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들과 같은 그런 변해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안에도 아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 믿음의 성도는요, 과거의 잘못된 신앙관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잠시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자, 이게 우리가 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갔습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잠깐 기억하겠지만,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죽인데, 짐승의 가죽은 사실 이제 이 가공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 무두장이의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봤어요.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그래서 무두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거나 천한 사람을 했을 때는 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장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대장장이 이런 식으로 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하찮게 보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도 우리나라에 말해서 그 가죽을 다루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유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는 단순히 이들이 직업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본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가죽, 즉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존재들이고,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런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사도가 되고 주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더 많이 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9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제6시다. 사실 제6시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는 정오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정해놓은 3번의 정의 시간 가운데 하나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베드로는 삶 가운데 열심히 시간 정해서 기도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이 깨져서 과연 그 부정한 그런 무두장의 집에도 머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오세요. 그럼 왜 그럴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에게 이 잡아먹어라 이것을 말을 해요. 그랬을 때에 그가 그 하는 말은 그래서 그가 자기가 이 하는 말이 있죠. 보면은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가 가진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돼지나 까마귀나 이런 같이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않거나 되새김질하는데 구분 갈라지지 않았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잡아먹으라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걸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먹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즉 그는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부터 유대인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생활에서는 지금 당장 자기가 무두장이의 집에 몸에 머물고 있고 기도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그의 안에는 그의 중심에는 율법적인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습관이 안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는 뭐 율법적인 그 생각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과연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 재수없어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입에서 재수라는 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수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팔자가 어때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하면은 재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옷을 입으면은 뭐 팔자가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과거에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딱 뭔 이야기다 그래요. 그 사람은 집안 부모 묘를 잘못 써가지고 세상에 그렇다고. 아니 세상에 우리 성도 입장에서 나 그 말이 나가지고 제가요,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아니 믿음의 성도의 입에서 어떻게 부모 묘자를 잘못 써서 팔자가 그렇다고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뭘까요? 교회 다녀요. 헌금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생각은 옛날 생각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누가 돼가지고 뭐 그 애군이 어떻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꼭 믿는 건 아닌데, 꼭 믿는 건 아닌데 뭐 안 좋다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꼭 어디로 가요? 지금 오늘 1월달, 아직은 아니구나. 음력 1월달에 가는구나. 어디 갑니까? 신년 운세. 아유, 저 남원 그 어디 뒷골목에 가면 쫙 있는데 그 사람들 대목이 지금 쭉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부적 나눠주고 신년 운세. 아유, 뭐 대목 보려면 지금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가서 내년에는 내가 어쩔 것 같습니까? 근데 만약 그 점쟁이나 무당들이 내년에는 물하고 거기 아주 팔자가 안 맞으니까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면 세수도 잘하네. 그러면서 와서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하면은 꼭 내가 믿는 건 아닌데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는 떠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의 중심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장의 집에도 있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먹겠습니다. 나 부정한 거 싫습니다. 내가 배운 부정한 것은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든지 내가 생각한 걸 부정한 것은 싫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율법적인 관념, 율법적인 기준, 이걸 떠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그 부정해서 난 안 먹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해요. 11조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돌아서는 재수 없는 것은 안 해야지. 내 팔자가 이런다니까. 올해 내 운세가 어떠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올해 내가 삼재가 들었다 하니까. 어쩌면 그것도 잘 알아. 너 이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저런 걸 잘 아는가 몰라. 이러라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그런 거 떠나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내 팔자, 내 애군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진 이 세상의 관념을 버려야 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것이 떠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굳이 이걸 보여준 것은 이러한 과거에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율법적인 관념이 끊어져야만이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렇다고서 우리가 막 당장에 뭐 어떻게 구원 못 받고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 나도 모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습관적인 관념이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것을 떠나지 하는 것이고 끊어져야만이 주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세상에서 있을 때 가졌던 생각들, 세상에서 있을 때 가졌던 습관들, 그것이 그냥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조건 살아가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만일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그걸 보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뭘 어때라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나도 모르게 아직도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 것들을 힘써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가세요. 그런 면에서 또한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먼저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뭘까요? 물론 교회에 와서 보면은 교회 문화가 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 문화가 좀 약간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막 오면은 와서 막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같이 뭐라고 하면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상한가, 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막 뭐라고 와와와 했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보여져요. 이 문화들이 좀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이 문화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먼저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왜 힘드냐면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갑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내가 크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은 그걸로 충분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 순종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가진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에 따라서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 생각 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내 생각에는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예요. 내 생각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있어서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완전하시고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참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인, 아까 제 서두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일반적인 가진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어떻게 보면 자기 아집,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주장해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잡아먹어라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한번 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여기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의 기준이 뭐예요? 먼저는 자기가 율법적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주관, 내가 신앙의 주관으로 보면은 그건 속되고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예요. 이게 우리가요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예수의 일을 하는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놓으면서 하나님 그건 속되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 안 먹을래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나 안 먹을래요. 왜냐하면 그게 안 깨끗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준이 앞서요. 근데 이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고 습관적이고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고 내 주관처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딱 부딪히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딱 느꼈을 때는 아멘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믿었어, 그러면서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이러한 모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아까 14절 읽었는데 이어서 15절입니다. 자,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미 깨끗하게 했어요.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네 생각으로 부정하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요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은 네가 감히 속되다고 하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기준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지금까지 그걸 배웠고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너는 감히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네가 감히 그걸 거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내 기준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아까 여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도 율법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성장했으니까 율법에 의한 부정한 거 이런 거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생각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인 기준이 돼요. 세상 사람의 기준이 돼요. 세상 사람의 말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 이게 뭔가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싫습니다예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싫으면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오는데요. 나이가 먹고 이렇게 이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고집이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젊은이 있으면 싫어요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나 하시오. 나는 못 듣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이리 듣고 넘어가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말만 아멘. 우리가 이게요, 참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안 변해요. 생각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언어가 안 변해요. 왜요? 내가 듣기 싫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입다물어 보이거든요. 못 들은 채 해버리거든요.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이 비록 지금 현재 옳은 것처럼 살았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이곳에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 놋을 잘 다루는 사람이고 또한 천막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더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사택 신축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건축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그분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또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건축이나 이런 것은 그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그것을 만드는 천막을 만들고 놋을 다루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의 자기의 지식과 기준과 능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일을 할 때에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했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준도 있을 겁니다. 지식도 있을 겁니다.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때로는 그렇게 그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더 좋다, 나에게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꺾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고집이 앞서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한계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복음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10장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을 봅니다. 45절 46절 10장 45절 4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나오죠. 여기서 할례받은 신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 성도들을 말해요. 그들이 놀랐는데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라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까지는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온전한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유대인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잘못된 거 알았구나. 이걸 깨달은 결국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전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고 성도는 바로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에 제가 속되다 하지 말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의 직역한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네가 어떻게 감히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속되다 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눈에 어떠한 우리 눈을 보기에는 도저히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요,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의외로 그런 경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해요. 참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복음 전해야지. 그럼 예수 잘 믿을 거야. 그리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은 성도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행패나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아니면 뭐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이러면은 아우,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복음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복음이 막혀.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줄을 긋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막아요. 내가 담을 쌓아요. 복음에 전해질 사람과 안 전해질 사람은 내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막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날마다 술에 쩔어져 있고 못된 짓을 하니까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믿을 자격이 없을 거야. 지옥 갈 사람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한계가 없고 영역이 없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기회에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끼리 모여 있지 말고 복음은 너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세상 모두에게 너희가 만나는 모두에게 전하고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항상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길을 가야 할 죄인된 존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설령 내 눈에 보여지기에 그가 조금 이상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거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려면요, 항상 모든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귀하게 보시고 그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해요.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설령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좀 거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꼭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어디에도 그 모든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꼭 말씀하고 계시는 걸 꼭 믿으시면서 이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앞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잘 달려가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복된 일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오니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나간 세상에서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은 버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참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음을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지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그 손길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또 오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권하오니 우리 성도들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손길과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다하시고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성도들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손길마다 주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과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